오늘 시간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두 병사가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다가 언덕에 있는 교회를 발견합니다. 한 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들어가 감사 기도를 하고 가자. 이 무서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은 것, 우리가 부상도 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감사 기도하고 가자 그랬습니다. 또 한 친구는 아니야, 난 술 먹으러 갈래. 한 사람은 교회로 기도하러 가고 한 사람은 술 먹으러 갔습니다. 세월이 한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술을 마시러 간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의 크리보런트가 당선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크리보런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교회를 발견하고 가서 기도하고 하자 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0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또 12월 첫 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찬주일로 되어서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위해서 그렇게 매맞아서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을 취하고, 우리 위해서 그렇게 방울방울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12월 한 달 동안을 태신달을 잉태하자, 그래서 11월 달과 12월 달을 총동원 전도하는 달로 잡고 그동안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 상대가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출산하는 날입니다. 천국잔치 첫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니면 점심에 뭐 잡수셨어요? 반찬 뭐 잡수셨어요? 국, 무슨 국 잡수셨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미역국 먹었어요. 왜 미역국 먹는지 알아요? 출산 잘하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원래 미역국 잘 먹진 않거든요. 미역국을 아주 맛있게 끓였다는 거예요. 오늘 출산하는 날이니까, 첫 번째 출산하는 날이니까 출산 잘하라고 미역국 끓였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오늘서부터 12월 넷째 주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가 주일 설교를 6번 해요. 오늘 6번 해요. 오늘 4번째 썼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미역국 먹었는데 여러분 미역국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미역국 먹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맞네요. 야, 역시 사부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참 마음에 든다니까. 일부 예배 손 들어봐라 하니까 2명이 있더라고요. 2부 예배 손 들어봐라 하니까 2명인데 그 중에 최춘화 장로님이 또 손을 들으셨더라고요. 3부 예배도 손을 들으라 그랬더니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4부 예배가 제일 많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있으면,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우리 성도들이 초청하고 또 기도해서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좀 얼떨떨할지 몰라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을 푹 놓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닫지 마세요. 마음을 탁 여세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오늘만 나오지 마시고 적어도 이번에는요 4번 나오는 겁니다.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주일날 못 나오면 첫째 수요일, 둘째 수요일, 넷째, 셋째 수요일, 넷째 수요일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들, 또 예수님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전에 누구 버리러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쟁이라면 돌로 죽여서라도 없애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자 핍박자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인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찬성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예수를 믿으면 바울처럼 변화됩니다. 또 가장 깊은 감옥에서 간수장으로 있던 이 간수장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신라를 통해서 찬송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이 살고 있던 그 사람,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를 보내서 각자 그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곳에서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자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 삶이 바뀌게 된 것인 것입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처럼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 예수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또 뿐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감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여기 나온 모든 일들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똑같이 그 이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임금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재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분하지 않아요. 얼굴이 검든지 희든지 그 구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면 사람들이 바르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한 것처럼 도를 통하거나 유토피아에 들어가는 수준, 그런 것 아닌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갈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죄인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나의 구세해 주심을 믿기만 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길이 있는데,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길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어린 아기가 돌이 됐거든요. 돌 되면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연필도 갖다 주고 뭐 실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뭐 과일도 갖다 놓고 무엇 집는 거 보자 그래요. 뭐 집는 거 보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10,000원짜리를 한 장 갖다 놓고 돈, 거다가 보증수표 1,000,000원짜리, 더 많이 1억 원짜리 갖다 놨습니다. 보증수표 1억 원짜리 갖다 놓고 돈 10,000원짜리 갖다 놨습니다. 그 돌된 아기가 10,000원짜리를 집을까요? 1억 원짜리 보증수표를 집을까요? 엄마는 뒤에서 말할지 모릅니다. 야, 돈 많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짓지 말고 1억 원짜리 보증수표 잡아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틀림없이 뭘 잡겠습니까? 돈 10,000원짜리 잡습니다. 왜? 그놈은 아직까지 1억 원짜리 보증수표를 본 적이 없거든. 보긴 뭘 봤습니까? 10,000원짜리 봤거든요. 10,000원짜리 보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면 다 돼. 그러니까 그것만 잡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는 것 속에서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첫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조상이 범죄했습니다. 나나 여론 모두가 각자 자기가 다 범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우리 대신 십자가 빌려 예수님 죽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떤 은혜가 또 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삶의 속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아들 되어서 감히 말씀함으로써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분은 아버지가 귀한 것을 혹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분들은요 아버지가 귀한 것을 알아요.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10살 때 6.25 전쟁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이름이라도 부르고 싶어요. 아버지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어요. 한 번쯤 그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송규야 너 열심히 사는구나 참 고맙다 그러면서 머리라도 한 번만이라도 쓰다듬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
근데 그 아버지, 불러도 대답 없는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아버지. 근데 여러분, 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 몰라요. 예수를 믿었더니요, 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프지도 않으시는 아버지. 우리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 예수를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시시오.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 많으시고 능력 많으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 좋은 것으로 주시 아니하겠느냐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할머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설교 잘못하도록 마이크가 고장이 나나 보죠. 네가 고장이 나도 내가 안 할 것 같으냐. 다시 해야지.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어요. 우리 얼마나 잘 지켜주시는지 눈동자가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심성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이 나라, 116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라를 잘 지키셨습니까? 35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겼어요. 성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겼어요. 재물도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35년 만에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북한의 공산당들이 소련자 탱크를 앞장서고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1950년 6월 15일 남침했습니다. 누가 뭐라도 남침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엔군 참전하게 하셨어요. 인천 상륙작전 성공시켰었어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9월 28일 1950년입니다. 서울을 수복하게 하고 남한만의 자유를 찾게 하신 것,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증거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보릿고개가 얼마나 넘어가기 힘들었습니까? 이제 보릿고개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은혜로요, 농사가 잘 됐어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쌀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쌀 잘 먹을까? 쌀 좀 먹어라. 쌀 가지고 뭐 피자를 해 먹어라. 쌀 가지고 국수를 해 먹어라. 쌀 가지고 떡을 해 먹어라. 쌀을 먹어라. 쌀밥 먹어라. 야단할 만큼 이게 보통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 주간에 인천 쌀 먹기, 강화 쌀 먹기 운동을 벌렸잖아요. 만보를 사서 먹고 또 나눠주는 운동을 벌렸어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으시면 아멘. 그뿐이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데모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체류탄들이 많이 쏟아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안타깝게도요, IMF 경제 체제에 들어가서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이제 그것도 해방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으냐?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걸 주께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되려면 빨리 죽어야 돼요.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춘지도 모르고 더운지도 모르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산값이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문제는 해결됩니다. 종로 가는 길, 그쪽이 어디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의 통계가 더 높습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또 오히려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로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인생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신 분이 꼭 한 분이 계세요. 공자 아닙니다. 덕감훈이 아닙니다. 마호멧 아닙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도 아닙니다. 어떤 재벌도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천하인간에게 이런 말을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요, 무슨 문제를 다 해결받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 나갔어요. 각종 병자가 치료받았어요. 30발 된 병들을 치료받고, 문득병자 치료받고, 혈루병자 치료받고, 각색 병자가 다 치료받았어요. 또 굶주림의 문제, 물고기 2마리, 버릇 5마리 가지고 남자면 5,000명, 부녀제까지 수만 명을 먹게 해주셨어요. 또 슬픔과 죽음의 문제 해결했었어요. 나인성 과부가, 남편이 없는 과부가, 갓나는 과부가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청년인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악심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장래 행렬을 멈추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들어있는 관뚜껑을 열어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았어요. 슬픔과 좌절했던 그 과부가 희망과 기쁨을 얻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절망, 고독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가난의 문제도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틀림없이 가난도 변하여 부요가 되고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부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가 어떻게 하셨대요? 가난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믿어야 돼요. 두 가지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까? 부자 되게 오셨습니까?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래서요, 태어날 곳이 없었어요. 산부인과 병원이 없었어요. 호텔도 영안도 없었어요. 누구나 봐도 주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마구간에 갔어요. 빈 마구간에 갔어요.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누워 계실 침대가 없어요. 요도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강보에 두루 쌓여서 어디 있었습니까? 말이 밥 먹는 밥그릇, 빈 밥그릇 속에 예수님 누워 계셨어요. 하루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다. 요도 굴이 있다. 나는 머리들 곳이 없다. 배고프신 예수님은요, 열 몇몇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먹을 걸 찾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죽으시는데요, 묻히실 무덤이 없어요.
남의 무덤을 빌려서 붙이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죗값으로 온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가난하셨어요. 왜 그렇게 대신 가난하셨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를 잘 믿으면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부유하게 삽니다. 구원의 확신 얻고 구원의 감격함으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전하고 잘 실천하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주어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준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이삭가 말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뭔 행사가 다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간수와 그 가족도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무엇을? 주의 말씀을. 누가?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 사람과 간수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에 다 세례를 받은 후 어떻게 했대요?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아, 예배 언제 끝나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에 왔으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기가 읽어요. 그러므로 읽는 것도 복이고 듣는 것도 복이고 지키고 행하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큰 기쁨이 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큰 기쁨이 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물질이 많고 권세가 있고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일을 잘해주는 사람들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큰 기쁨이 아닙니다. 진짜 큰 기쁨 뭐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에 간수와 그 가족도 예수를 만나자 큰 기쁨이 넘쳐났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간수와 그 가족의 삶이 환경적, 육체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밤에 일어난 일이라 사도 바울 쪽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순간은요, 뭐 병치료 받은 거 없어요. 그 순간은요, 예수님 제자 바울에게 뭘 받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쁨은요, 외부적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터지는 기쁨, 구원받은 기쁨, 은혜 받은 기쁨, 하나님 아들 된 기쁨, 감사하는 기쁨이 그에게 있던 것인 것입니다. 변한 것은요, 그들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것인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자주 와요. 그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기쁨은 큰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기쁨은요,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주시는 기쁨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터지는, 감격으로 기뻐하고 기쁨으로 기뻐하고 감사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 잠깐 재미입니다. 잠깐 쾌락입니다. 첫 아담이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기쁨 모두가 다 거짓된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들을 가장 큰 기쁨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 없는 세상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 얻으면 기쁠 것 같지요? 세상에서 높아지면 기쁠 것 같지요? 세상에서 많이 소유하면 기쁠 것 같지요? 마치 그들은요, 겉으로는 기쁜 것 같으나 행복한 것 같으나 그들은요, 텅 빈 뱀열고 전구 같은 거예요. 텅 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던 마린 몰로도 자기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바다와 노인 글을 쓴 해밍웨이 같은 유명한 분도 결국은 자기 인생에 기쁨과 보람이 없어서 자기 마음이 올지 텅 빈 텅그스턴이 끊어진 전구 같아서 더 살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자기를 쏘아서 죽였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어요. 너무 빨리 얻어요. 인기를 얻는 한국의 인기인들이 좀 배워야 돼요. 어느 방송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배우나 가수를 키울 때 삶의 방법을 먼저 가르쳐 준다. 인기에 누렸을 때 어떻게 살 것이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안 가르치 않으면 안 가르쳐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사는 거 안 가르쳐줘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잘 들으세요. 주는 것만 얘기하면 그거는 속는 거예요. 받는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잘 사는 걸 알려줘야 돼요. 성경은 받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줄 줄 알아야 돼요. 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요사이는요, 그저 노래 한 곡만 잘하면 몇십만 장에 팔렸네, 100만 장에 팔렸네, 팔렸다가 안 나가면 텅 빈 것 같으니까 마약하자는 거예요. 마약하는 거예요. 마리화나 하는 거예요. 술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차라리 선택 안 됐더라면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올라갈 때 조심해야지요. 스타가 될 때 조심해야지.
이거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연예인들 중에도요, 유승준 형제 같은 사람, 또 그 또래 또 있어요. 머리 노랗고.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은 어떤 인기가 올라가더라도 자기는 그것의 기쁨은 잠시만 알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것만이 온전한 걸 알고 항상 신앙으로 돌아오잖아요. 유승준 같은 그 또래 사람 중에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그 사람은 정확하게 그 장로의 아들입니다. 장로님 아들입니다. 11조만 떼는 게 아니라 10의 2조를 떼서 10분의 1, 11조니까 10분의 2조를 들여서 정확하게 교회에다 드린다. 정확하게 드린다. 그 사람 인기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오직 기쁨은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예수님 주신 걸 알고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올라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를 초청했었습니다. 여러분, 최송교 목사가 초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 여러분 초청한 게 아닙니다. 저나 그 사람들은 다 심부름한 거예요. 초청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초청하셨어요. 우리 심부름 거예요. 우리 일거리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된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를 믿으면 기쁘게 살아간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하더라도 이제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들이 되고 믿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믿기만 하면 기쁘게 살아가고 믿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랑 그런 애 다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가 자 고장이 나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잘 들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택한 백성들 누구 손길을 통하여서든지 다 오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온 자체가 은혜요 복인 것이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함께 드렸고 산송을 드렸고 말씀을 먹었습니다. 다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